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내 삶의 전부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바로 그 순간의 시간들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삶 자체는 정해놓은 한 시간, 어떤 특정한 시간뿐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감찰해 보시고 모든 현장 가운데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목도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삶이 예배다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디에 머물러 누웠든지 일어났든지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우리들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나의 삶 자체가, 나의 행동거지, 언행심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이 심각성과 진지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수준 가운데 이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같더니 그 시간 떠나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추하고 더러운 세상 세속주의에 중독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행보는 고람되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디가 하나님 앞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생각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경외하는 고람되어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그 절박함과 간절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 예배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흉흉한 세대, 어떤 상황이 놓였든지 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우상 숭배할 수 없다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풀무불 가운데 살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혹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 구해내 주셨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사자의 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실한 믿음을 저버릴 수 없고 황제 숭배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내가 오늘 이 총리직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백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난 직전 시간에 4장에서 이 거룩한 천상 예배, 하나님의 은혜의 성소를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5장에 넘어가서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한 분이 계시는데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요한 사도가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를 인이 쳐져 있는데 7인이 쳐져 있습니다. 7인이 쳐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하셨고 그리고 여기에는 권위가 있고 아무나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가지고 환상 중에 이 천국의 세계를 보고 그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는데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얹혀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펴서 그 역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하늘 위에도 하늘 아래도 사방을 둘러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통곡했어요. 눈물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저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실행해야만이 첫째는 환난과 고통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위로함을 받고 구속사에게 역사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맛보게 되고 세상을 휘두르고 온통 자기 것인 양 방자히 행하고 있는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를 제압해서 무저갱에 던져 심판하고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위로받고 은혜의 역사가 성취될 텐데 이 두루마리를 활짝 펴가지고 그것을 실행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통곡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장로 한 사람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분이 하실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축되고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통해서 창세기가 시작되고 요한계시록까지 이 관통하고 있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사역을 어떻게 실행하시고 실천하시고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지에 대한 확답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 시게 되면 세상에 엄청난 재앙과 환란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환란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곧 환란의 때가 다가온다는데 지금 환란의 때가 통과하고 있다는데 어떡하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버리운 자가 되면 어떡하나?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환란과 핍박 중에 찾아오는 엄청난 재앙뿐만 아니라 미혹의 역사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끝까지 승리해야 구원받는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이 돼가지고 초췌해지고 낙담하고 진실로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런가요? 평시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알곡 성도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죠.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보면 한 학기에 중요한 시험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중간고사고 한 번은 기말고사입니다. 시험 준비, 공부 준비가 잘 된 학생은 걱정이 없어요. 평소에 예습과 복습을 잘한 학생은요, 염려 없습니다. 친구들하고 놀 거 다 노는 것 같은데 시험만 보면 평가를 받으면 참 깜짝 놀랄 성적을 드러내 보이죠. 자,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죠. 평소에 예습을 잘하고 복습을 잘하고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씩 축적된 공부의 분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이번 시험에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좋은 결과를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노력은 1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원만 했다면 어떻게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수능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수험생들의 심정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평소에 3년 동안 철저하게 예복습을 다하고 공부를 다하고 그리고 매달 평가 고사가 진행될 때마다 그 문제를 풀고 오답을 정리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방비 태세를 갖춘 수험생들은 이제
며칠 남겨놓고는 컨디션 조절을 합니다. 음식 관리를 하고 수면 관리를 하고 그래서 최고조에 달하는 컨디션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장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상황이 엄청나게 갈려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희귀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 시대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리를 거릅니다. 성전 뜻만 받고 다닌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참 그 양반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이라더니 진짜 되게 신앙이 좀 아이고 그 사람은 우리가 봐도 가짜야 가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아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사악한 원수막의 권세가 먼저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얼마나 세미하게 잘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한 길로 왔다가 사악한 원수막의 권세들도 7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세의 지말입니다.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인을 떼시고 이제 6장부터는 심판의 때 역사가 진행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사역의 중심축을 가지고 세상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선언하시고 소아시아 지역의 7교를 향하여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본문에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부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의 그 흔적을 지니고 도마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놓고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나 믿을 수 없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핵심적인 주제였잖아요. 어찌 보면 도마는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갈구했던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도마보다도 못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들을 통과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이후 히브리 백성들이 아브라함부터 약속을 받고서 400여 년이 지났는데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자 했는데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벽돌을 굽고 흙을 이기고 지푸라기를 가지고 또 켜가지고 흙벽돌을 만들어서 계속 벽돌을 굽는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재료도 많이 주고 일량은 늘렸지만 그래도 그때는 할만했는데 나중에는 재료를 주지 않고 일량을 그대로 그 목표를 달성하라고 하니까 그 재료 구하러 가랴 일량을 달성하랴 죽고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가는 이 약속받은 택한 백성들 다 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그때부터 예비하시고 불러주셔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셨는데 얼마나 지났습니까? 8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가지고 고난을 당한 이후에
80년이 지났는데 80년 동안 모세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더니 마침내 환란의 때를 지나게 하시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끌고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바로 왕이 마지막 재앙에 항복합니다. 그 재앙이 무엇인가요?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무교경범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을 뻔했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래서 온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의 문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피난처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믿음이 없었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자기 신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가정은 그때 장자를 멸하는, 여러분 장자를 멸한다는 것은 이 백성들은 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것과 같은 장자의 신분을 가진 히브리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노예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셨는데 바로의 장자 또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껏 초태생을 다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의 5장의 말씀에도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신 이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의 때를 면하고 10가지 재앙의 그 때를 면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 말세에 닥치는 이 모든 환란은 마치 유월절의 심판과 같은 아주 흡사한 의미로서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중심에 영접하고 내가 그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환란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미혹도 이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택한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말든지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살면 구원함도 받지 못하고 버려운 자가 된다는 사실의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자 보세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8절에 보세요.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려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가지고 심판의 역사를 진행하게 되실 텐데 이 모든 주권적인 능력을 예수님이 지고 계시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할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장면이 나타나 있어요. 9절 중반절에 보세요.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랬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사에게 피해온 종을 얼마나 기묘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고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물질적인 이 만몬신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고 세상의 세풍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6장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 엄연한 심판 앞에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심판의 역사를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세 가지 이 중요한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천천히요 만만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 은혜의 향연 거룩한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진행되고 있죠. 요한 사도가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우네요.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복한지. 자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12절에 어떻게 나타났나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실천하시고 완성하신 이 거룩한 은혜의 반열이 천상의 이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그 세계에서 요한 사도가 환상이 열려져 가지고 보는데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처음에는 인을 떼실 분 두루마리를 펼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통곡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성도들의 이 환난과 핍박과 고통 교회에 이 엄습해오는 이 시련 이것을 사랑의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함께 주셨는데 그 은혜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했는지 통곡했는데 한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그분이 모든 것을 통괄하시고 심판주로서 진행하신다는 사실의 말씀을 들으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한다는 찬양이 있는데 바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인용해가지고 작시한 거죠. 자 결론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찬송과 경배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 사도가 그 예수님을 목도하고 뵙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그래서 5장의 말씀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말, 말세 지말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흉흉합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의 시대가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정말 진짜 되게 신앙이니까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정말 진짜 되게 목회자일까?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이지만 저 중에 구원받을 사람 몇 명이나 될까? 희귀성에 지금 사로잡혀 있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이 얼마나 흉흉하고 미혹하는 역사가 많은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버리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5장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오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다는 것인데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세상 볼 거 없어요. 나는 어떤지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보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정말 구원받는 반열에 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택한 자로서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편에 서서 주님 앞에 구원받는 감격 속에서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